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뜰과 울타리 제작을 위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소 안에 등불을 켜되 항시 그 등불이 켜져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뜰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18절에 보면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5규빗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뜰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성소 안 등불이 항시 켜져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임무를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그 역할을 일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 안에 등불이 밤에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보살피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등대에 불을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줘야 되는데 이 등대의 모습이 마치 나무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등대의 나무 모양이 살구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아몬드 나무의 형상을 본딴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아몬드 나무는 모든 식물들 중에서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이 왔음을 알려주면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등대의 이 9가지 가지가 총 7개인데 7은 완정수를 상징하죠. 또 무엇보다 이 등불이 비추는 빛 자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등대가 꺼지지 않고 항상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우상의 지배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너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영원히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꺼지지 않는 등불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 등잔대는 앞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는데 이 등잔대의 앞쪽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라는 것인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의 어떤 노력들을 의미해요. 즉 등잔대가 앞쪽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추도록 하는 이 구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거듭남과 성화라는 구원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등잔대와 진설병이 갖는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백성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새 창조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세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부터 시작됨을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늘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성소의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가나안 여정 속에서 자신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향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이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우매한 영의 눈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내가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과 어떤 거룩한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이루어야 할까요? 앞에서 성소의 등잔 때는 무엇을 비추게 된다고 했습니까? 진설병을 비추게 된다고 했죠. 이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 이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